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눈 속을 헤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잃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 이곳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내년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첫 선거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모든 일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우리도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선거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대통령이 뽑혀지고 또한 그 대통령으로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여서 제사장 국가로 세워지며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의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난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또한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듭 하나하나 풀어주시옵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바로 세워서 이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시는 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게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부, 장년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평생 잘 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 리더자로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나가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게 믿음 신앙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오미크론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살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왔죠?
네,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어,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추운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험이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쵸? 끝난 친구들도 있고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또 입시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쵸? 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든 시간인가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나누고 말씀 읽으면서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항상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시간. 전도사님도 여기 늘푸른 교회에 온 지 벌써 어느새 이제 2년째를 채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시간들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회사에 취직해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학교에 또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처음 만나는 담임 선생님,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소개해야지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지내는 시간 동안 원만한 관계 속에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절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소개가 또 첫 인상이 좋지 않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한 오해를 가지고 관계가 쉽게 이어지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교제할 만하구나,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점점 더 이제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만남들이 있지만 이런 첫 만남,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하면 저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언어도 준비하고요. 또 가서 그냥 빈손으로 사역할 수 없으니까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가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도 공부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제 알아가고 준비를 하고 떠나가게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가도 아마 단기 봉사, 단기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이 있다면 또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알 거예요. 선교지가 얼마나 쉽지 않은 곳인지 어려운 곳인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선교지 가면 불편한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정말 우리가 그냥 공기처럼 숨 쉬듯이 누리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에어컨도 있고 겨울에 보일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또 IT 강국이잖아요.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또 서울에 있다면 지하철, 버스 이런 교통들도 엄청 편하고, 어딜 가나 편의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향하는 그곳에는 많은 경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렇죠? 따뜻한 보일러를 떼기도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많고, 병원도 잘 없는 데도 있죠. 인터넷은 저도 단기 봉사를 가보니까 선교사님 계신 집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는 쉽게 인터넷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선교지에 나가면 이런 상황, 이런 불편함들,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집에 가야겠다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을까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만약에 그 마음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 선교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다 돌아왔다면 아마 지금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처럼 그 복음을 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면서 그 땅에 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 또 매일매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 것인가? 11절에 처음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심에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땅에 오심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은 어떤 상태였는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과 하와로 에덴 동산에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는 정말 죄가 창궐한 그러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 오염된 그런 죄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마치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치 악의 것, 악한 권세들의 것이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강한 왕이 소유한 땅, 혹은 내가 돈이 있다면 내 땅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이 누구의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남의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본디 예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는 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매해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날로 기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기뻐해요. 행복해요. 즐거워해요. 수많은 약속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교제를 하면서 그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념해야 할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라면, 저의 전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건데 나를 주목해봐라 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목을 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그 섬김이 언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대요. 그렇죠?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규모가 더 큰 일본에 비해서 그 사기를 치는 비율이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작은 것 하나 남의 것을 빼앗고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다 알죠? 다 알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우리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1년 맞죠? 2021년,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구약의 시대 다윗으로 또 솔로몬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언제 오시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조상들로부터 율법자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열심히 듣고 배웠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또 구글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 쳐보면은 와, 진짜 잘생긴, 그쵸?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쵸? 금발인가 약간 갈색 금발인 예수님도 있고 흑발인 예수님도 있는데 약간 곱슬곱슬하고 얼굴도 되게, 그쵸? 막 눈, 코, 입 엄청 진하고 옷도 막 엄청, 그쵸? 하얀색 흰 옷 딱 입으시고 누가 봐도 야, 진짜 잘생겼다 하는 그 예수님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지금 방금 읽어본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냥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나무 뿌리 캐본 적 있어요? 나무 뿌리 내가 직접 봤다. 없어요? 진짜? 혹시 TV나 영상으로는 본 적이 있겠죠? 또 아니면 뭐 교과서를 통해서든지 아마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면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잔뿌리도 엄청 많고 자라는 방향도 제 멋대로고 그 표면을 보면은 되게 울퉁불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칠고 결코 예쁘다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대요. 풍채가 없대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풍채가 좋다. 우리 현욱이처럼, 그지? 응?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기독교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양상이, 그쵸?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이유, 남들의 시선을 모으고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모습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우리의 마음을, 삶을, 인생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삶으로 인해서 이분이 나와 같은 고생, 나와 같은 고난, 나와 같은 어려움 똑같이 당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당시의 정치 권력자가 되어서 또는 가장 유명한 선생이 되어서 또는 가장 부자가 되어서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면 만날 수 있었을까?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냥 만나고 싶을 때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찬이야? 만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BTS를 만나고 싶다면 만날 수 있나요? 그죠? 줄을 서도 안 되고 콘서트에 간신히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티켓팅이 되어야 가서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포기하고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존귀한 것을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 영광과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것들을 돈도 나눠줄 수 있어요. 건강은 줄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똑하려면 공부할 수 있고 그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셔서 네가 감히 나를 눈을 들어서 쳐다보느냐? 그렇죠. 사극에서 보면 왕 못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막 땅바닥 보고 무릎 꿇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나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정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1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랑 친구 맺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 친구 됐는데 갑자기 또 천국 올라가신다네.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고아가 어떤 사람에게 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사람이 그 고아를 자기의 자녀 삼아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 고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해가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치근한 마음, 굳이 내가 저런 치근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는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선한 마음이 전혀 그 고아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해준 그 사람, 또 자기를 심지어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는 그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녀로 열심히 살아내면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굳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은 양자와 친자식에 대해서 온전히 똑같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 자녀 친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 그 사랑을 제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제발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보좌와 영광과 모든 존귀함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가장 낮은 곳에 이 더럽고 이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주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정말 저 바다를 먹물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하여도 아버지 모두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알므로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삶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묵상하며 그 사랑의 말씀을 복음을 주님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보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누구보다 아버지 가장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깨달아 알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작은 한 조각이라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주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는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아버지 그 고백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으로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늘 푸른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주님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주님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유혹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11조, 또 생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주님 그 은혜가 아버지 흘러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풍요함으로 주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더 많은 것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 푸른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